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주의 이름 힘주시고 널 지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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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주께 드려지기 원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냥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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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계 부흥성회가 돌아오는 주일 비전 예배, 응답받는 예배를 연합을 시작으로 11월 4일 주일부터 7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수지 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필사가 11월 25일 주일까지 지성전 및 본성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당 1만 원의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본인은 목회지원실 또는 권진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은 독거노인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장을 쓰셨어도 한 장을 더 쓰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한 장 더 신청했습니다. 네, 꼭 함께 또 이렇게 성경필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러브에이지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6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딱 이제 열흘이니까요. 꼭 함께 오셔서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고 또한 기도에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조승철 집사, 이영자 권사의 차남, 영수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더 K호텔 검은고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청년교구 김옥진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웨딩타워 2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요동치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인생에는 많은 종류의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은 경제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하다 보면 성도들도 다 그 말한 대로 어려워지고, 사람은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 말대로 되거든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권세가 말 속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또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자신에게도 축복하고 남에게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났어도 마침내는 좋게 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막 그러다 보면 사실 어려워져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똑같이 어렵다고 할 때 거기에 아니 안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요즘은 얼굴을 보면 얼굴이 신바람이 별로 안 나요. 얼굴들이 조금 어두컴컴할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떤가? 그럼 그분의 사업장 성적표가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요즘 얼굴이 확 핀 사람들은 그거를 감추느라고, 남들 다 어렵다 할 때 혼자 잘 되면은 그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뒤에 안 좋은 게 올까봐 일부러 그 표정 관리를 해요. 뭐 요즘 다 그렇죠. 이러고 표정 관리를 해요. 근데 워낙에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분들도 똑같이 요즘들 다 그래요. 근데 뭐가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걸을 때 뒷모습 보면 다 표시 나요. 잘 되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씩씩해요. 그리고 발걸음이 쫙쫙 뻗어나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걸을 때 발이 무거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말은 똑같아요. 요즘 다 힘들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 이러고 말은 하는데 힘있게 쫙쫙 발이 뻗어나가는 사람은 오늘도 화이팅!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도 가서 또 어떻게 깨지나 이러고 지금 나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기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인생에 여러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온다고요. 생활도 똑같고 경제도 똑같아요. 농사꾼들이 농사 지을 때 보면 봄에 씨를 심어요. 그리고 여름에 열심히 관리를 해요. 잡초 뽑아주고 농약도 막 제초제 같은 거 막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벌레들 먹을까봐 거기다가 막 이렇게 씌워주고 그래요. 가을철 되면 햇볕이 막 내리쬐고, 그럼 전체 그 모습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자기의 노력은 다 헛수고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과일 농사하는 사람이 24시간 365일을 일할지라도 햇볕 안 비치고 물 공급 안 되고 바람 적당히 불지 않으면 다 썩어서 하나도 거둘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우리 눈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요, 하늘과 싸워서는 얻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늘과 싸워서는 얻을 게 없다. 하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든지 어떤 가정을 꿈꿀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하고 대놓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근데 본인은 하나님하고 대놓고 싸우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힘을 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힘드니까 더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내마저 쓰러지면 누가 우리 집을 돌볼까? 내가 쓰러지면 누가 우리를 살려줄까? 이래가지고 더 악착스럽게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고요. 그분을 내 가슴 속에 딱 모시고 내 마음 속에 모시고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주님 섬기듯이 나도 섬기고 나도 주님이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덕을 봐야지, 내가 십자가를 딱 붙잡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을 승리해야지, 그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디디고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짓밟고 나라도 좋아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희생하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모습대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딱 화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화목하면서 내가 안 되던 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해줄게.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을 딱 보면 예수님이 개입하기 이전과 예수님이 개입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그냥 7명인가 단체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요, 그 밤중에 지나가다가도 한번 걸릴 텐데 그렇게 안 걸리는 것도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안 잡히던 그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 말씀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을 딱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똑같은 그물이에요.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바다예요. 조건도 다 똑같고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개입하기 이전과 예수님이 개입한 이유가 딱 갈라져요. 똑같은 사업장이에요. 똑같은 직원들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기 이전과 예수님이 개입한 이유가 달라요. 개입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한 거예요, 열심히. 왜? 나라도 안 하면 쓰러질까 봐. 나라도 아니면 집안 누가 먹여 살려. 막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자기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써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그때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섬겨요. 어떻게 해요? 낮아져요.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낮아지는 그 순간, 사람들 앞에 아이고 아무개 봤어? 그 사람 요즘 사람 이상해. 왜? 옛날 같으면 내가 한마디 하면 딱 두 마디 세 마디 받아줄 텐데 요즘은 딱 얘기하면 아 그러냐 그러고 고분고분해졌어.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어떤 때부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온유해졌어. 사랑이 많아졌어. 자기 것도 양보하고, 때로는 밥 먹다 말고도 밥그릇도 반 뚝 잘라갖고 같이 나눠 먹자 그러고. 이 사람 이상해졌어. 욕심꾸러기였는데 그 사람 돈 한 5만 원 빌려가면 언제 빌려갔는지 한 번도 갚은 적 없잖아. 그 얘기 꺼내면 그냥 쌩거리고 도망가고 그랬지. 근데 여기 사람이 달라졌어. 아주 모든 매사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십자가 사랑이 다 그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5만 원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거 누가 일렀구나.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5만 원이 나왔어. 혹시 5만 원 꾸고 안 갚은 사람 있으면 빨리 갚아요. 빨리 갚아요. 꼭 안 갚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거 꾸고 안 갚아. 아주 고정적으로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갚아요. 하여간 빨리 갚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갚아요. 볼펜 가지고 와서 안 갚은 사람 빨리 갖다 줘요. 볼펜. 집에 남모른 볼펜들이 있다. 그럼 빨리 갖다 놔야 돼요. 어떻게 됐든 변해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지난주에 잔치집 이야기도 해드렸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님이 돼서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제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존경해요. 멋진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같이 계세요. 그래갖고 막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은 발언권이 없어. 그냥 손님이니까 그냥 계시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막 하인들한테 주님한테 음식도 갖다 드리고 뭐도 갖다 드리라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떨어지고 사랑의 감정이 떨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정말 밤이고 낮이고 항상 천국일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인생의 맛이 떨어졌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모래 씹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 전까지는 손님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요. 기도로 채워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던 거예요.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 주님,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주님, 정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사는 건지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 막 매달렸더니 아구같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100% 순종을 했어요.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래요. 나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나는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고 나면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제의 장으로 확 바뀌어요. 그때부터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탁 오시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울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우울했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가 3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해도 기쁨이란 없어요. 잠깐 기뻤던 적도 있었어요. 살펴보면 언젠가 생각해봤더니 처녀 때 기뻤어. 처녀 때. 그리고 그 인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는 게 아니야. 웃는 분들은 다 저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을 만난 게 그때 사고 친 거야. 야, 내 인생에 정말 그때 그것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왜요? 포도주 떨어져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포도주 떨어지니까 자식을 바라본 거예요. 그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내 자식이다 하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더라 이러고 그러고서 넋을 놓고 앉아있어요. 하여간 인생이 그렇게 꼬부라질 줄 몰랐어. 어떻게 나면 전부 다 왼수 같은 것들만 나오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싸워서 농사가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농사 다 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물만 댔을 뿐이고, 우리는 잡초만 뽑아줬을 뿐이고, 우리는 농약만 쳤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상품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업신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고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람들 앞에 아무리 치장하고 변장하고 요술을 부려도요, 내 속에 슬픈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들 앞에 하하하 웃고 있어도 속으로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웃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른 노래도 있어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겉으로는 웃어요. 그런데 속으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목사님은 그런 노래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그 라디오 볼륨을 돌려가다 보니까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나 했더니 그게 그래요. 하나님과 왼수됐을 때,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을 때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TV 앞에서 코미디 풀어놓고서도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쟤네들 참 잘 놀지, 이러고 웃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웃을 일이 없으니까. 불쌍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래요. 행복한 척해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나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정말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걸 아십니까? 성경에 딱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면 나다나엘이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주님 앞으로 딱 오는데, 그 나다나엘을 먼저 가서 만난 사람이 빌립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딱 오는데 주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그래요.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은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봤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후룩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이 혹시 여러분한테 그럴지 몰라요.
내가 그 화장실에서 혼자서 눈물 씻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남편하고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남편 몰래 눈 옆으로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베개 적시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저녁이 다 기울어 한밤중에 됐는데도 불도 켜는 걸 잊어버리고 우두커니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불도 켜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바로 그것, 그 나다네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서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거 우리의 운명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상받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은 자손 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요. 그건 내 팔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운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모르고 인생을 하나님하고 싸우며 사니까 마귀가 옆에서 잘한다 이러면서 마귀가 계속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한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배어 있어요. 명절날 다들 어디 갔는데 혼자서 우두커니 찜질방에 앉아 있어. 왜요? 갈 데가 없어.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세요.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우는 방법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앞에 내가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려요. 사랑하는 김아무개야, 사랑하는 최아무개야, 문 열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즐기자.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잔치집 인생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보다 보면 46장, 시편 46장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강이요, 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우리는 나눠지는 거 싫어해요. 될 수 있으면 하나 돼야 돼. 똘똘 같이 뭉쳐 다녀야 돼. 이렇게 하나 돼야 돼. 근데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면 우리는요, 그게 분열이고 그게 바로 문제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 기쁘게. 야, 이게 나눠지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을 봐도, 창세기서 2장에 봐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 근원이 4개로 나눠져 흘러요. 쭉 나눠져 흘러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샘물이 쑥 흘러와가지고 흐르면서 이것들이 나눠지면서 거기에서 큰 생명강을 이루기 시작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보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저렇게 노사 갈등 생기고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나누고 이념으로 갈등하고 지역이 나누고 여자가 남자가 나뉘고 하여간 교회와 교회도 분열하고 너무 힘들다. 하나가 돼서 살아가도 힘든데, 아니 전 세계가 지금 막 자기 나라 발전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통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분열을 좋아하나, 막 아픈 거지요. 때로는요, 이게 우리 민족의 팔짱가? 우리 민족은 사색당파라고 하는 안 좋은 그 당파 싸움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는데 이게 우리 민족성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짧은 역사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요, 그게요, 북위 40도에서 북위 20도까지의 그 경계선이 쫙 있어요. 20, 40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창이라고 불리는 선교 정책의 한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위 20도에서부터 북위 40도까지. 그 안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중국, 인도 하여간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들이 그 안에 싹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또 들어가냐면 대한민국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은 복음화가 안 된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불같이 기도하고 죄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막 그냥 은사를 사모하는 하여간 그런 뜨거운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있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한이 많으면 대한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커서 대한이라는데 저는 그래요. 한이 많아서 대한이야 그래요. 원래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 언어가 그 세계 그 어떤 사전, 무슨 사전인지 거기에 올라간 게요, 그게 있대요. 여기에 한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 한. 그리고 화병이 들어가 있대. 화병. 우리나라 이 한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오죽하면 한번 옆에 사람한테 대한민국입니다. 시작. 대한민국입니다. 저는요, 축구할 때 대한민국 그러죠. 한이 많아요. 그 이겨보지 못한 한이 있어. 우리가 세계 최강이 돼보지 못한 한, 남한테 짓밟혀본 수많은 한들이 있어요. 그런 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믿는 국가로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열되는 것 같아도 그게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막 갈라지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고요.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갈라져 봤거든. 우리도 서로 미워해 봤거든. 우리도 그런 거 다 해봤거든.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세상에 정치 가지고 안 되더라. 이념 가지고 안 되더라. 세상에 우리가 배웠다는 지식 가지고 안 돼. 철학 가지고도 안 돼. 아무 것 가지고도 안 돼. 우리가 민족애를 가지고도 안 돼. 혈연 가지고도 안 돼. 같은 집안 식구라고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는 되더라.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냥 꼭 색동저고리 만드는 것처럼 쪽쪽 가르치는 거예요. 쪽쪽. 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민족은 색동저고리에 한복을 좋아해서 몇 번 찢어진다고 원로 목사님 날마다 하시던데, 한복 만드는데 몇 번 찢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저 요셉의 색동저고리 이야기하면서 한복은 몇 번 찢어져야 돼요? 몰라요? 저도 한복, 이옥주 권사님 계시면 알 텐데, 한복을 쫙 한마 두마 해갖고 쫙 찢어가지고 그래갖고 한복을 만든대. 몇 번 찢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찢겼어요. 수도 없이 찢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돼 보려고 해도 안 돼. 우리 힘 가지고 안 돼. 우리나라 지금 좌우 하나가 되겠습니까? 촛불 태극기 하나 되겠습니까? 동서 하나 되겠습니까? 남녀 하나 되겠습니까? 노인 젊은이 하나 되겠습니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하나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찢긴 민족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처 준 민족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살인 강도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돼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뿐이에요. 나하고 이념이 달라요. 그런데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저 공산당 죽여버려야 돼, 막 저 보수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죄 죽여버려야 돼. 근데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른 것뿐인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사와 공중것에 잡은 자들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하나로 싹 포용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걸 맡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절망을 봐요. 절망을. 한국교회가요, 사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타락을 봐요. 돈 앞에 넘어지는 걸 봐요. 수없이 이성적인 범죄하는 걸 봐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처참함을 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가 성경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서 9장이에요. 9장 22절. 레위기서 9장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서 9장이에요.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요, 레위기서 9장 말미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걸 알고 와서 백성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편, 그래갖고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았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요. 이 영광이 온 강토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불 받았네, 성령 받았네. 막 우리나라에 곳곳에서 한강의 기적이 있기 전에 이미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막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막 차고 넘쳤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쏟아진 것처럼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대한민국은 될 거야, 될 거야.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한국을 세계의 열강의 나라로 어깨를 쫙 올리도록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왜요? 우리나라를 통하여 복음을 일으키시려고. 왜요?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고. 왜요? 우리나라가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탁 올려놨어요. 그랬더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아론의 아들들, 여기 보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여기에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자기의 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열심의 결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치신 거예요. 다른 불을 들였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순간 하늘 찌를 듯이 올라갔던 그 영광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팍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레위기 10장의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아론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저도 목사 아들이에요.
저희 외가 쪽으로는 3대 4대째 예수를 쭉 믿어오는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다 이렇게 믿어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요즘을 보면 목사가 창피해요. 목사인 게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 말도 못해요. 한국에 이 찢어지고 갈라진 것을 하나님이 교회 보고 삼해라 하셨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시편 46편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5절, 6절, 7절까지 다시 한번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우리가 이거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기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북을 통일시키겠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해. 한국의 목회자들이 너무 교만해.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 물질에다 굴복하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흔들어야지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한번 내가 싹 물갈이를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한번 싹 정리하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베트남 같이 될 수도 있어요. 1,000만 명만 죽으면 우리나라가 잠잠히 통일될 수 있겠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얼마나 슬픈 위기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리 슬픈 위기지만 굉장히 기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 유다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역대하 3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36장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그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던 그 성전도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 버렸을까? 그 이유가 역대하 36장 13절, 역대하 36장 13절부터 보겠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돌아갈 힘을 잃은 것 같이 돌아가질 않아요. 말로만 돌아가재요. 그래서 돌아가질 않아요. 두 번째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이네요.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여러분, 성전, 우리 몸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다, 더럽혔다 그러면요, 그 몸도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당도 똑같아요. 예배당도 싸움판이 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 안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게 하고 가증한 것이 가득하게 하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그래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다시 한번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게 하여 망했어요. 세 가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전을 더럽히고 회복할 수 없게 되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고 우리의 피난처인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 시편 46편이에요.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0절로 11절 9절서부터 읽어보실까요? 9절서부터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드디어 평화의 때가 도래했어요. 활도 다 내려놓고 창도 내려놓고 전쟁을 쉬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상상을 못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우리 집 앞으로 미사일 날라오나 그런 생각했었죠.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통일이 될 건가 그래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참 중요해요. 근데 함께 계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내가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옛날에요, 저 성경이 다 라틴어로만 써 있을 때가 있었어요.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걸 라틴어로 다 번역해서 라틴어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라틴어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좀 하고 알고 싶은데 그걸 영어로 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죽여요. 심지어는 영어로 주기도문을 알려주면 불태움을 당해 죽어요. 영어로 십계명을 알려줘도 불태워서 죽였어요. 누가요? 천주교에서. 기가 막히죠?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책을 번역하다가 순교했어요. 영어로 성경책을 번역하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윌리엄 딘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1525년도에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숨어갖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7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을 어떻게 살릴까? 영국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영국에 나와 있었던 추기경이 있는데, 이 추기경이 윌시 추기경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을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고 신앙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노예를 500명을 거느리는 그런 타락한 종으로 그 영국을 왕궁에 살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직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직자들이 다 거짓으로 가르쳐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딘테일이라고 하는 윌리엄 딘테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그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그걸 하는데요, 영어로 주기도문만 가르쳐도 죽이니까, 영어로요 십계명만 가르쳐도 죽이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놓고 글을 쓴 거예요. 써서 한 권을 만들면 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런 거 하죠. 그 뭐예요? 성경 필사. 성경을 필사하는데 10달이 걸렸대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걸 해갖고 주는 거예요. 10달이 걸려서 하나씩. 죽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10달이 걸려서.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잘 아는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까? 뭐 한 사람이에요? 인쇄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금속 활자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요, 금속 활자를 발견해 갖고 이 딘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을 그냥 막 인쇄로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걸요, 막 술통 있죠, 술통. 술통이 그때 그렇게 쓸 줄 몰랐어요. 술통 속에다가 성경을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밀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 봉을 해갖고요, 술통 있잖아요, 저 유럽에 가면 술통, 그 속에다 성경을 넣어서 영국으로 막 보낸 거예요. 상인들이 막 가지고. 영국에 5만 권이 풀렸어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딘텔 이걸 죽이겠다고요, 막 사람 자객을 보내고 온갖 사람을 보내갖고 결국은 딘텔이 잡혔어요. 이 사람이 잡혀서 거의 재판도 받지 못하고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주교 앞에서 주교가 막 고문하고 온갖 고문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왜 번역했는 줄 알아? 성경을 가지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세워지거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는 나중에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연설됐던 바로 그거예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 거 있죠? 예, 국민을 위한 정부가 세워질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면 민주주의가 되거든. 성경을 가지면 모든 백성이 추기경보다 더 똑똑해지거든. 성경을 가지면 백성들의 눈이 어둠에서 빛으로 뜨거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번역한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밭에서 괭이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추기경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 교회가 지금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 필사로 감사하자 들고 올라왔어요. 이거요,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이거 하나 한 줄 쓰려면 생명 걸어 됐어요. 그래서요, 영국 사람들이 만든 그 성경책 있죠? 킹 제임스 버전, 그거 나오기 바로 전에 딘텔이 만든 그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찌됐든 위클리프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 번역의 역사들이 쭉 가는데 우리는 그런 순교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쓰면 돼요. 하나님이 필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한 사람이 쓰는 것은 기껏해 한 장, 두 장이지만 모아지면 한 권의 성경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손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제 2차 성경 필사 거기에 엄마가 썼던 요한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
너가 한번 봐라. 가보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 남들이 다 안 쓰려고 했던 레위기서 복잡하게 생겼지 않니? 그거 아버지가 그거 너를 생각하면서 2장을 썼어. 그게 거기 기록돼 있거든. 너 한번 봐봐. 여러분, 그 성경이 다 필체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그 글씨체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아서 쓴 그 성경 한 권 한 권이 나중에 여러분 자식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주지 못해도 성경을 쓴 것을 남겨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쓴 거야. 그때 그럴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힘든데도 나 생각하며 썼다고 그러셨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써보려고 했더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또 떨리기도 하고, 또 한참 쓰다가 중간쯤 썼는데 틀려가지고 찢어야 될 때 입에서 S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게 나중에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남대문은 국보 1호라고 그래요. 불타서 없어져 버려갖고 새로 짓고 나니까 남대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심숭생숭해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의 가보 1호, 엄마가 쓴 성경,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 아버지께서 쓰신 예레미야서 42장, 그게 될 거예요. 왜 제가 거기를 이야기했냐고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아직도 내려가셔서 한번 보세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쓰신 분은 더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가 읽을 때 우리 엄마가 조금 몇 장만 더 쓰시지, 딱 달랑, 그것도 8절까지밖에 없는 요걸 쓰셨다고? 그럴까봐 달랑 그럴까봐. 아무개는 119편까지도 썼는데 우리 엄마는 왜 달랑 8절까지 있는 거 이렇게 썼을까? 이럴까봐 제가 기회를 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요즘 장로님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빈자리가 없게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은 웃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은 그걸 떨리는 손으로 볼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에 있어서 모든 흔들리는 요동하는 세상에서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딱 지켜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딱 세우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의 시간이 이제부터 꿈같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교구 찬양하고요, 잠실교구 헌금 찬양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잠실교구 헌금 찬양, 이삭 법무사 사무소 한채석 장로님 사업장 감사헌금, 그리고 여호수아 중앙교구의 윤병숙 권사님, 허정길 성도님 신방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빨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 잠실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강인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벌써 11월로 접어들어서 세월이 빠르고 정말 있음을 느끼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주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날마다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전도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MD 가만히 전도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날로 부흥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이번 주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주계 부흥성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관숙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한결같은 열정과 능력으로 목회 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그 여생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온 성도가 행복을 느끼는 교회가 되는데 앞장서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요동치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데 소중한 자원이 되게 하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헌금 찬양 올려드리는 다윗 잠실교구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잠실교구의 모든 식구가 하나가 되어 하늘 비전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연 발자국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영육간에 넘쳐서 감사의 제목이 날로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한 기도 시간도 많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9시 30분까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첫째는 한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정치가 안정되고 남과 북의 관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자유대안의 체제로 평양과 원산과 신해주에 우리 지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만 나고 행복한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수능시험 볼 날이 멀지 않았고요. 다음 주부터, 바로 이번 주일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 부흥성회에 오시는 김홍양 목사님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병약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치료해달라고, 경제적 어려움 있는 성도들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은총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원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수여, 성령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이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충격을 붙잡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권속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예수여,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셔서 다시니 지금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하나님과 명당한 진도로 순종하라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하고 나타나시고 주님 직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웅 노력이 열정들이 참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교육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으로 달려만 가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피하나이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 뒤따라가려고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들을 세워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안수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팔될 게 팔리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오셔서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10시부터는 2부 철야가 영성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외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6시에 우리가 또 새벽에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